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2년, 며칠 전에 1년을 보내고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하는 2년째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실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자, 임재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전하고 같이 이 하나님이 초청하신 이 자리에 1년 동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임재교회의 교회 목표가 뭐죠? 하나님이 감동이 있는 교회. 예, 하나님의 감동 있는 교회예요. 임재교회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교회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큰 대중을 수용하는 그렇게 회중교회가 있는 반면에 오로지 이렇게 몇몇 소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을 바라보고 그 감동만을 위해서 또 지켜가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2019년도의 표어가 뭡니까? 2019년도라고 그랬어요. 2019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여러분, 연초부터 싸움이 나왔어요. 우리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표가 뭐였었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라가 우리의 표였었어요. 1년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얼마나 평탄했습니까? 아멘. 그때 당시는 힘든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평탄한 길 걸어온 거예요. 맞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아팠지만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빚지지 않았고, 빚졌지만은 그래도 갚을 수 있는 빛의 범위가 됐다는 거에 있어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올해는 좀 더 성숙해가지고 이제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의 주목했던 것도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는 하나 더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웃과 관계가 이어진다면 항상 우리는 관계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악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의 접전지가 어딜까요? 교회. 왜 교회예요? 교회 오면 쌈박질하는 데가 교회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접전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현장. 현장이에요? 현장보다도 더 그 원형이 있어요. 현장은 내가 그렇죠. 내 안이에요. 내 마음속이에요. 내 마음속에 지금 아직도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악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두 갈래. 싸움이란 것은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지금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갈등의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런 싸움들이 올해는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많이 한다는 의미는 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내 영토를 확장하지 못했어요. 영토를 확장하지 못했는데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올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많이 할 거예요. 그 실천사항에 보니까 어떻게 많이 할까요? 첫 번째 실천사항이 뭘까요? 선결하라. 성결의 영역을 우리가 싸워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영역이 뭡니까? 화평하는 거예요. 이웃과 화평해야 돼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멤버들과 공동체와 가족과 그 다음에 친구와 화평을 해야 돼요. 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넉넉하게 덕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이런 관용의 영역을 내가 확장하는 애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예, 편견과 거짓을 버려라.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오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잘못된 것으로 엮여가지고 기억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때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일이 많이 그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영역을 올해는 어떻게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복해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땅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내 마음. 그렇죠. 왜 이렇게 아까서부터 계속 왔다 갔다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안정되지가 않고 정확한 답이 이렇게 선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응? 갈 바를 알지 못해 막 이렇게 방황하듯이 마음이 어디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딴 데를 가지고 있나? 예. 항상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예,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멀리 있는 천국, 저 하늘 스카이 너머에 그 하나님 보좌의 그 3층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보냄받은 것이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내가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싸움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런 땅을 차지하는 것, 땅을 확장하는 것도 어디에서 확장해야 돼요? 내 마음. 예, 마음의 밭, 마음의 땅에서 이것을 확장을 해야 돼요. 엉뚱하게 땅을 확장한다고 해서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그 사람 괴롭히면은 그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작년이라고 해봐야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 나는 아직도 그 자살이라고 하는 그 충동에 있어서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어요. 무거운 그 요인을 본다면 아직도 나와 초근접 사이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가 성령의 치유하심이 흘러가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해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목회자인 나는 그런 악한 원수마귀들의 그 해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안내를 할까? 아니면 가이드를 할까? 어쨌든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제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고심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셨는지? 딱 보면 알아요. 하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어떻게 주시느냐? 그것은 다른 통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적 치유라고 하는 이 치유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적 치유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줘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힘들고 나는 나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또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춰주시겠죠. 그런데 제 안에 내적 치유라고 하는 이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살이라고 하는 그 충동, 왜 자살 충동이 일어날까? 그 말 그대로 충동이에요. 근데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자살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자살 충동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이 충동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찰나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충동이 난 죽고 싶어.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찰나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이 폭발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이게. 마지막 끝자락. 그런데 이 마지막 끝자락에 자살을 충동을 시키거나 타살을 충동을 시키거나 하는 요인이 있다. 근데 그 요인이 뭔가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분노예요. 내 안의 분노.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때요?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은 둘이 부딪혀가지고 싸움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진짜 화를 내야 되는데, 내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억압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그 무의식 가운데 밀어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의식 가운데 밀어 넣은 것은 언젠가는 나에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와요?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군을 이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폭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열매는 항상 선한 열매도 30배, 60배, 100배고 악한 열매도 찌그러진 열매도 30배, 60배, 100배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밀어낸 것은 내가 무의식으로 이렇게 억압시킨 것은 이 감정이 올라올 때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올라온다 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언젠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내가 마음속에서 저 감정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억울함이라거나 아니면 억압당했거나 아니면은 진짜 내가 그 슬픔의 감정이든 어떤 것이든 해소하지 못한 것이 무의식 속에 내려가 가지고 그것이 또아래를 틀고 다른 감정과 엮여 가지고 점점점 세력을 커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팍 터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것이 하나 역동을 딱 일으켜 가지고 내 감정을 터치하게 되면 그냥 폭발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내 안의 분노란 말이죠. 근데 이 분노의 정점, 가장 최고의 정점은 바로 자살이고 이 분노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타살인 거예요. 죽음까지 몰고 가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충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자체는 뭔가 하면은 다시 말하면 분노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는 뭐예요? 중독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중독화. 자, 여러분, 분노를 한번 화를 내잖아요. 그럼 이것도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서 진짜 참았는데 한번 화를 탁 내니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화를 내니까 막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참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또 팍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잡지 않으면 점점 많아지고 이 분노가 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분노로 인해 가지고 나를 죽이는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타인을 죽이는 행위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이 분노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자살 충동이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분노는 왜 생기느냐? 분노가 생기는 원인이 있어요. 그 분노가 생기는 원인은 뭔가 하면은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항상 내 안에 내가 밀려다니고 버림받고 밀쳐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고 그 감정은 뭐예요? 내가 나를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또 나를 안아줘야 되는데 나를 또 공감해주고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주다 보니까 타인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를 무시하고 그 무시하는 건 뭔지 알아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내 몸이 사인을 주는데도 내가 그걸 참아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어때요? 소외시키고 억압시키고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익숙해지고 그 패턴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하고 있는 데는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타인을 통하여서 거울로 너가 지금 너 자신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거울로 보여주는 이 사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너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너를 받아주겠느냐. 먼저 제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를 수용하고 받아준 것이다. 두 번째로는 너가 너 자신을 받아줘야 된다.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소중하게 너를 다뤄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도 내 자신을 어때요? 용서하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있는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척도가 있어요. 항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 자존감도 이따 나올 거예요. 자존감도 있지만은 척도. 아, 내가 나를 용서하고 있구나.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화. 네. 누구한테 화를 내죠? 상대방한테. 그렇죠. 상대에게 화를 내죠. 그럼 그 사람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답게 내가 대해줘야 되는데, 내 감정의 찌끄러기를, 쓰레기를 그에게 던져버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때요? 그것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화는 정작 누구에게 먼저 냈어요? 나에게 먼저 내고 그 화가 상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얼마만큼 내고 있느냐, 내가 사람들을 얼마만큼 무시하고 있느냐가 척도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는 걸 보면서 저 행동이 내가 타인에게 하고 있지만 이미 나에게 하고 타인에게 간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어때요? 내가 나를 많이 수용하고 내가 많이 나를 참아주고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는가요? 아니면은 전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쫙쫙쫙쫙 어때요? 설사하듯이 그냥 나가는 나 자신인가? 예.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용서가 안 되니까 타인 용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 이야기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낮은 자존감에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어때요? 반대급부적으로 허세가 나오는 거예요. 허세.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 입고 잘 차려입고 교양 있는 척을 하는 그 과장, 허세, 돈도 없으면서 돈이 있는 척을 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내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피폐해지고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뭐랄까 궁핍한 비천한 아주 이런 그 심령의 상태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회를 칠한 무덤처럼 썩고 곰고 냄새나고, 그 무덤 송장이 썩어서 그 무덤 안에서는 냄새가 나지만 겉에는 회를 탁 하얗게 칠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치장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쭉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을 열어주시면서, 아, 맞다. 예전에 알고 있었고 이것을 맥을 짚고 갔는데 어느새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갖다가 조명을 하시면서 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여호와 알기를 힘써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조명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응답이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장치를 내가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2019년도에는 어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카드를 함께 나눴잖아요. 뽑게 했잖아요. 그 말씀 카드를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19년도에는 그 말씀 카드가 말씀이 우리의 키가 되고 이정표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누군가 하면은 디모데였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따라할까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접전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나. 네, 내 안의 마음의 상태예요. 내 심령이 먼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싸울 일도 없어. 이미 나는 정복 당했어. 예.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생각의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생각의 견고한 진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거죠. 세상의 승리, 사업의 성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먼저 이거를 쳐 부숴야 돼요. 그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못하게 하고 방해는 타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각 어떤 것이 이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시처럼 찔러대고 그다음에 또 그 전과와 같이 쏘게 되는 것 그런 생각들이 사고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내가 정복하게 되면 밖의 일은 순탄하게 형통하게 다 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피하라 그랬어요. 어떤 것을 피하느냐? 탐욕을 피하고 음란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피하는 그 자리에 뭘로 대치를 해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피하는 자리에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의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경건을 따라야 돼요. 또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믿음을 따라야 돼요. 또 뭘 따라야 돼요? 사랑과 또 뭘 따라야 돼요? 인내와 또 온유와 또 뭘 따라야 돼요?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7덕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7가지의 덕. 우리는 이 7가지 덕을 올해 2019년도에 쫓아야 돼요. 따라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 명령을 지켜야 돼요. 이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디모데에게 정말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인간이 무엇을 행하고자 할 때는 항상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올바르지 않은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평안을 주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아니면 이것이 돈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돈이 안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행할 덕목 중에 무엇이냐? 우리가 의로운 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올바르심,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이거 자스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라오테오스네스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가 딱 만나는 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심판?
우리 집사님은 항상 그냥 극단적인 단어만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딱 만나면, 마주쳐서 만나면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샬롬 있는 거예요. 평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가 없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공의 둘 중에 어떤 것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되겠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의 잣대, 정의의 잣대가. 그래서 둘이 쫙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샬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지금 불균형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불균형이에요. 자, 불균형이 이뤘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익을 취했어. 나는 많이 가져왔어. 그러면 어딘가 누군가 뭐예요? 슬피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에서. 그럼 슬피 울고 있는 그가 있으면은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까요? 아니에요. 그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겠냐고요. 그에게 더 나눠줘야 될 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 욕심을 채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마음도 불편하고 일도 풀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의가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행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덕이 뭔가 하면은 아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오르심은 뭐예요? 경건의 근거에서 얻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경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경건해져야 되느냐?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내가 취해야 되는데, 근데 경건의 능력을 취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양만 갖추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생활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아까 치장한다고 얘기했죠. 포장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룩한 척만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삶이 경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로 사귀는 이 관계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과 두 번 참석하는 것과 세 번 참석하는 것과 한 달과 두 달이 차이가 나요? 나지가 않아요? 나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까, 예배는 하나님 배우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빛을 비추니까 내 심령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이 경건이 바로 경건의 근거에 의해서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근거로 하지 않는 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내고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의죠. 그래서 의는 하나님께 속한 의가 있고 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가 강한 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자기 의가 강했어요? 저기요. 오늘 새로운 일들을 많이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어. 바리새인이죠. 자기 의가 강한 자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자기 그 경건의 그 능력이 없는 자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 의를 만들어 가지고 너는 잘못됐어,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믿음 생활도 잘못하고 너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자,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건은 또 다른 그 받침이 있어서 밑받침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경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니까 그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 경건하다는 것은 모든 자들이 다 외식하는 것이다.
아까 누가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종교인들, 종교를 가지고 사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믿음이 없이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뭘까요?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 야고보서가 이야기했죠.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 뭐냐? 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다? 예, 죽은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있다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럼 이웃에게 내가 선한 것을 대접을 했어요. 차 한 잔을 대접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음식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것이 뭐예요? 내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니들 왔어? 아,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니까 오늘 한 번 금식해. 그리고 여러분을 그냥 제가 보낸다고 해봐요. 그냥 물 한 잔 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 아, 목사님 말씀하신 게 진리야. 그래,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뭐 금식 한 번 해야지 뭐. 오늘 점심은 금식이야. 라고 그냥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 씁쓸해요. 예, 섭섭함이 있고 씁쓸하죠. 그 말씀은 맞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맞는데 뭐예요? 목사님의 그 믿음의 손길, 믿음의 행함을 내가 받았더라면, 내가 그걸 먹었더라면 더 내가 마음이 뿌듯하고 좋을 텐데, 목사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믿음의 생각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산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예. 내 안에 죽은 믿음의 영역이 어떤 것인가? 우리 올해 2019년도에 이것을 다시 캐야 돼요. 둘러엎어야 돼요. 경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역을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의 지식을, 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내가 행동으로, 의지가 약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 이제 의지로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건이 바탕이 돼야 되겠고, 근거에서 돼야 되겠고, 그 경건을, 의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면은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의 행동이 나올까요? 확신. 여러분이 저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믿음의 행동을, 이렇게 오는 것, 행동이죠,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바탕에 뭐가 있었기에? 신뢰. 그 뭐에 대한 신뢰? 하나님.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아우 피곤해, 그냥 가까운 교회 가지 뭐, 아우 피곤해, 그냥 이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가지 뭐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저 육체 속에서 영혼을 빼봐요. 영혼이 없는 것은, 육만 있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혼과 육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랑의 동기를 행해야지. 믿음은 내가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된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바로 뭐예요? 그 저변에는, 가장 밑바탕에는 사랑이라고 있는 것,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만드실 때는 그 저변 바닥에는 항상 사랑이 깔려 있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딱 만나게 되면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다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요 사랑이 뭐냐면은 사랑은 오래 갈까요? 쉽게 식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오래가. 정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 사랑이 오래 가든가요? 아니면은 그 순식간에 없어지든가요? 신기루가. 예. 그 좋은 감정이 오래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의 유통기간이 얼마라고 하죠? 3개월? 예. 사랑의 유통기간이 3개월이라 하잖아요. 이성 간의 사랑의 기간도 유통기간이 3개월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내가 상대방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잖아요. 행동이 가야 되니까. 나의 것을 나눠줘야 되니까 수고가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내를 하지 못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래 참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사랑, 가짜 사랑. 그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네. 그래서 반드시 사랑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를 동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인내를 내가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본질이 되는 또 밑바닥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인내를 여러분 보세요. 악독한 자가 인내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거죠. 이런 인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내를 하려면은 그 밑바탕 뿌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온유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온유. 예, 온유함 속에서의 인내여야지. 오래 참음의 사랑에 인내여야지. 이 정말로 내가 뭐랄까 지금 내가 이렇게 괘씸하게 아주 내가 이제 두고 봐라 하면서 예, 복수를 이를 갈면서 그 인내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인내는 온유함 가운데서 그 본질이 온유함이에요. 인내의 본질이 온유함. 그래서 온유가 없이 인내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짜증이 생겨요. 그리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바라보면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난다면은 나는 지금 온유한 인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예요. 예. 증오의 인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인내의 밑받침에는 온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의를, 경건을, 믿음을, 사랑을, 인내와 온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가장 최저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요것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서는 부단히 일하는 것들이 막 이제 치고받고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정점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최종 정점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누구와 싸우라고요? 내 안의 감정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이 분노들이 얼마나 나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감정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끌어들인 거예요. 내가 불러들인 거예요. 이 감정 하나 내 안에 만들기까지는 내가 뭐예요? 시각적으로 본 거예요. 좋은 것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봐야 되는데, 창조세계에서 아름다운 것을 봐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을 내가 컨택을 해가지고 끌어들였어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내가 들어와가지고 생각 속에 뒀어요. 그리고 내가 그 감정으로 품었어요. 아, 좋은데, 은밀한데, 나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아는데, 요 비밀스러운데, 그러면서 탐닉을 했어요. 그 감정들, 아,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몰래 가져온 것이 더 맛있네, 남의 거 훔쳐먹는 것이 더 다네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의 감정으로 자리를 매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리를 매기니까 내 인생을 이것이 나를 도와주더라, 파괴하더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다.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너무 고달퍼요. 왜 고달퍼요? 내가 불러들인 감정, 내가 컨택한 그런 것들이 내 안의 생각을 통해서 감정으로 다 자리매김하는데 나를 내 안에서 방해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이제 2019년대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끌어올려가지고 각개전투 할 거예요. 하나씩 다 무찔러가지고 이거를 내가 선한 것으로 바꿀 거예요. 믿음화 시킬 거예요. 믿음으로 바꿀 거예요. 사랑으로 바꿀 거예요. 온유로 바꿀 거예요. 인내로 바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경건함으로 바꿀 거예요. 이 변화된 트랜스포머가 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싸움에 전적으로 동참합시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따라야 될까요? 또 피해가야 될까요? 따라야 됩니다. 예. 예수님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셨어요. 어떻게 싸우셨느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가인 누가 있어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재판장의 재판권은 어느 나라든 독특한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예수를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를 딱 마주해가지고 당당히 맞섰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하면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2019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에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세워가도록 여러분에게 때마다 시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진리로 이끌으시고 그렇게 또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대적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까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은 언제까지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을 때까지. 여러분 연약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훈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세져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와 주님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훈련되어졌을 때 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만날 때 우리가 신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싸움 2019년도에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